예, 오늘은 갈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갈망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게 좀 본문이 길어요. 그래서 다 읽고 나가기는 좀 힘들고 그냥 읽어 나가면서 제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갈망이라는 말의 이 의미는 다들 아시죠? 뭐지? 갈망. 학생. 뭘 원하는 거. 원하는 거지. 원하는데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원하는 이러한 것을 저희가 이 갈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이 사마리아라는 곳은요, 정통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이 예전에 그 위에 있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서 전멸을 시키고 난 후에 이 땅 위에 다른 이방 족속들을 끌어들임으로 해서 혼혈이 돼버린 유대인들이 보기는 상당히 혐오스러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정통성이 없어요. 막 이방과 혼합되어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그 이방 사람들의 이방 신을 섬기고 이방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지니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도 섬기기를 원했던 양다리 걸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람들은 혐오스러운 사람들이다 해가지고 말도 걸지도 않고 유대인들은 여기를 지나다니지도 않을 정도로 그런 아주 오염된 땅으로 여겼었던 그런 곳이에요. 근데 거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기필코 여기를 가야만 되겠다라고 이 전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반드시 이 사마리아를 통행해서 지금 갈릴리로 가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이 예수님의 갈망을 처음 봅니다. 왜 그 땅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지, 도대체 누굴 만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기를 그렇게 꼭 들리셔야만 됐었는지, 그러한 예수님의 갈망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고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때는 6시쯤. 6시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의 시계와 우리의 시계는 조금 다르죠. 지금 정오예요, 정오. 아주 땡볕이 내리쬐는 그런 곳에 가다 보니까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피곤함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우물 곁에 그대로 그냥 앉으셨습니다. 배도 고프셨을 거고 목도 마르셨을 건데
그때에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셨더라. 참 하나님께서요, 저희 사람을 대하시는 때에 그냥 이렇게 너희는 이러이러이러한 것들 해 하고 지시하고 마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치 집 떠나간 자식들에게 그 부모가 어떻게든 달래가지고 그 말꼬를 트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 잊혀진 그런 이뤄진 자식 간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부모가 먼저 그렇게 달려갑니다. 자식은 못 가죠. 부모가 먼저 달려가지 않으면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는 그런 물꼬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먼저 이러한 혐오스러운 사마리아 땅에 오셨어요. 마치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부패하고 그저 이 죽음의 냄새밖에는 나지 않는 그런 악취가 가득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물 좀 주겠니? 나는 그런 호의를 먼저 구걸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지 그러한 이 하나님의 갈망을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사실은 그 구걸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그렇게 뭐 좀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몸으로 오셔서 이 피곤한 땅에 오셔가지고 물 좀 주지 않겠니? 이거는요, 이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이 하나님의 호의를 구하는 그 마음입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소개를 해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이 하나님의 호의를 갈망을 무시했다가는 참 낭패당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는 혐오스러운 마치 그 돼지처럼 여기는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가 이상하게 생각이 되셨겠죠. 됐겠죠.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시는 것을 여자는 경계하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런가?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고 자기네들 자기네 삶 살고 우리 삶 살면 되는데 왜 이렇게 화해의 손을 내미는가? 여자는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대하는 때가 많습니다. 교회 오면 손해보지
시간도 뺏기고 혹은 돈도 뺏길지 모르고 혹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아니 이 바쁜 세상에 AI가 지금 판치고 그저 드론으로 해가지고 온 세상에 다 보이고 이 복잡하고 바쁜 세상에 그래 교회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래 성경 바본들 뭐가 내게 유익이 있다고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고 교회를 오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여자도 마찬가지였겠죠. 본인 마음에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그 주님을 경계하고 때로는 우리는 치장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 정도 공부했는데, 내가 이 정도 가지고 있는데, 혹은 종교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헌금을 얼마를 하고 있는데, 내가 교회의 프로그램에 얼마나 많은 참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렇게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자기 거 성벽을 딱 쌓아놓고요. 그래 여기까지는 좋아. 여기까지는 내가 양보할 수 있어. 근데 더 이상 건드리지는 마. 보통 이런 식이죠. 두려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이걸 내가 더 양보하면 나한테 어떤 손해가 있을 것인지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마음을 쉽게 열지 않죠. 그게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그러한 마음입니다. 또 당시만 해도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건다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나는 대적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나는 너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온 게 아니야.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고 계셔요. 세상은요, 냉혹하죠.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지 자기가 살 수 있는 이런 약육 강식의 체제 하에서 우리는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내가 선물 주러 왔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선물 주러 왔어. 이 선물은 살리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것이고요. 기쁨과 평안과 사랑과 지혜와 빛과 모든 신령한 것들을 다 안겨주는 그러한 생명입니다. 생수, 생명의 물이지요. 이것은 하늘나라에서부터 내려오는 땅에서는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생수입니다. 그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것은 얻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마치 우리가 햇빛을 돈 주고 산다든지 내 노력으로 태양을 뜨게 해서 그 태양빛을 가진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듯이 이것은 공짜가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그런 가치,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선물이죠.
그 선물을 주러 내가 이렇게 왔어.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내가 보니 가진 거 아무것도 없네요. 도구도 없고 물기를 우물에서부터 물을 길어 올리려면 우리가 알기로는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되고 노력이 있어야 되고 도구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의 자원이 있어야 뭔가 내가 행복을 느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아무것도 당신은 없는데 어디서 이 생수를 나한테 주겠다고 그렇게 반문을 하면서 사람들은 자기의 고정관념과 선입견으로만 모든 것을 바라봐요.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사랑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죠. 이 여자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시하려고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야곱은 초창기 유대인들의 조상이었죠. 이 야곱이 이 세겜 땅을 샀어요. 예전에 야곱이 살 때 생존하고 있었을 때 이 세겜 밭을 100세겔인가 주고 샀습니다. 확실하게 내가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다라는 그런 이 표식을 하기 위해서 그 땅을 샀어요. 야곱이라는 그 조상이. 거기에 우물을 파고 그렇게 살면서 자기 자손들에게 이 땅 내 거라고 등기된 그 땅을 유산으로 남겨놓고 갔었죠. 그래서 지금 이 여자가 나도 비록 혼혈 잡족이지만 야곱의 후손이에요. 라고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치장을 나름대로의 배경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부로 보시지 마세요라고 암시하고 있는 거죠. 얕잡아 보지 마세요. 내가 사마리아인이라고, 내가 여자라고 얕잡아 보지 마세요. 내가 비록 이 대낮에 혼자서 우물가에 이렇게 왔지만 그래도 나도 배경이 쓸만한 그런 배경이에요. 나도 예전에 교회 다녔었고요. 나도 예전에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봤었고요. 여기저기서 조금씩 들어서 어느 정도 알 만큼은 알아요. 라는 게 우리들 변명하는 그러한 변명거리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줄게. 이 우물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부터 길러내야 되는 노력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이 물을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은 먹으면 먹을수록 다시 목말라.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내가 그것을 주기 위해서 지금 널 만나고 있는 거야. 영원히 그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샘물, 이걸 내가 너에게 주기 위해서
그 힘든 참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곳에서부터 이곳에 와서 나의 갈망을, 너를 만나겠다는 그 갈망을 가지고 내가 왔잖아. 여자는 말합니다.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는 당연히 누구나 이런 게 있다면 먹고 싶겠죠. 얻고 싶겠죠. 여자는 얘기합니다. 나도 내게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이제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왜 갑자기 대화의 주제가 생수에서부터 남편에게로 옮겨갔는가? 이 여자는 세상에서부터 얻을 수 없는 것으로 자기의 행복이 얻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남편에게 모든 것을 걸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랬는데 여자는 남편이 없다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다. 이 백성이 두 가지 악, 한 가지는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노력을 가지고 자기 자원과 자기 꾀를 가지고 뭔가 얻어보려고 웅덩이를 팠다. 이 웅덩이를 파면 복이 오겠지. 그러나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 밑 빠진 독이다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거기는 물을 저축할 수가 없고 먹어도 끝없이 목마를 수밖에 없는, 다함이 없는. 우리는 여기서 여자의 갈망을 봅니다. 여자는 무엇을 갈망하고 있었던가? 남편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보려는, 세상의 모든 것을 얻고자 하는, 세상의 행복을 얻고자 하는 그런 갈망을 우리는 봅니다. 참 불쌍하죠. 참 초라하게 됐죠. 그러나 그 갈망은 채워지지 못합니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참 정직하게 얘기는 했어요. 남편이 5, 별이 5개.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남편이 5이다. 얼마나 기구한 운명과 얼마나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아왔겠습니까? 얻어보려고 애를 썼지만 얻어진 것은 하나도 없고 지금 있는 것도 내 남편이 아니다. 참 얼마나 불쌍하게 됐습니까? 그저 쫓아만 다니고 뭔가 얻어보기 위해서 쫓아만 다니고 참 불러도
대답이 없고 남은 한편 부를 수도 없고 참 이 여자의 갈망이 참 이렇게 헛된 것을 쫓아가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자는요, 이 남의 눈치 때문에 이 땡볕에 자기 혼자 그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그 먼 동네 밖에까지 나와서 손가락질 당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물에 찾아왔었는데 보니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엇을 갈망해 왔는지 다 알고 계시다. 본인 선지자다. 내가 숨길 수 없구나. 이것을 여자가 간파를 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데요. 여자가 가로되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 산 세겜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산당을 따로 지었어요. 예루살렘을 갈 수가 없으니까. 죄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종교성을 지니기 위해서 그 산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여기서 지내라, 여기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예배해라 라고 해서 그 산에서 예배했는데 나도 거기 참석했어요. 이 정도면 됐지 않아요? 라고 지금 여자가 묻습니다. 이 정도면 생수 마실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거죠.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는데 사실은 우리 예루살렘에 갈 수도 없잖아요. 너무 멀고 너무 높은 곳이라 너무 경계가 높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에 또 예루살렘에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버지야. 아버지. 그 이방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거야. 이게 충격 아니겠습니까? 유태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 높으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할 수 있는 자격도 없거니와 불러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 선지자 같은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께 예배해야 돼 라고 아버지라는 호칭을 그렇게 알려주셔요. 뜻밖이었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여자는 그저 수박 겉핥기식으로 어떤 이 종교적인 예식, 종교적인 행위, 이걸로 모든 것이 다 되고 하나님께 잘 보일 수 있다라고 내 책임 다 했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죠.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 그거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거야.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해. 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니까.
예수님이 유태인이에요? 유대인입니까? 이민자 씨. 예수님이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이 세상에 놓아두신 것이 너희 가운데에 구원자가 날 거야. 준비해. 거룩한 삶을 살면서 아버지를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 세상에 알려 이 구원자가 너희 가운데서 날 것이라는 것을 알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알려야 돼. 그래서 유태인을 택하셔서 그 구원자를 준비하도록 하신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가운데서 구원자가 나실 것이다라고 창세기에서부터 누차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구약입니다. 약속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이에요. 너희 가운데서 날 것이다. 구원자가 세상을 구원할 너희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너희 가운데서 날 것이니까 준비해. 그런데 유대인은 실패했잖아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갈망을 우리는 여기서 또 한 번 봅니다. 얼마나 찾아다니시는지 예배하는 자들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마음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갈망이 자기 아들을 그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가도록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희생 제물로 죽도록 그렇게까지 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그 갈망입니다. 그 하나님의 갈망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께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진정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를 그렇게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하나님의 갈망에 우리가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냐, 그렇지 못할 것이냐가 결정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갈망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자칫 잘못하면 영원히 그러한 하나님의 갈망으로부터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을 때가 옵니다. 그 문이 닫혀지기 전에 반응을 보이시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십시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듣기는 들었어요, 여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이제야 본인의 정체를 밝혀주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내가 선물을 주러 왔노라. 하나님의 그 갈망이 어떤 갈망인지를 내가 너희에게 알리러 왔노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자는요, 이제 새로운 갈망이 또 생겼어요. 물동이를 버려두다. 자기의 삶을 풍족하게 해줄 것 같은 그 물동이, 그 소품들, 인생을 좀 빛내주게 할 만한 그런 소품들 버려두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가 아니냐. 새로운 갈망이 생겼어요. 그 먹어도 목마르던 그 일을 향한 갈망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런 전도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향한 그런 갈망이 이 여자에게는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참 다행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참 복의 기회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그냥 지나가셨더라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었을 텐데 여기 머물러 계시면서 그렇게 빛으로 보여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 동네 사람들을 향한 그 갈망에 이 사람들은 반응을 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이 여자의 갈망이 이제 사마리아인들의 갈망이 되었어요. 우리하고 같이 좀 있어 주십시오.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느니라. 보니 이제는 우리도 알겠다. 이분이 선지자이시고 이분이 오시겠다던 약속의 그 메시아인 것을 직접 보고 듣고 나니 우리도 알겠다. 우리가 갈망하고 있던 이분 우리도 믿을 수 있겠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도 이런 갈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